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만큼 실감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혹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들어서 알지만 막상 그 중요성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느끼며 그래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계시는지요? 기도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징표입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데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관계라 할 수 없지요. 그리고 기도는 모든 응답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흡족해 해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질 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반드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응답의 공의이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며 이러한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도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어떤 어려움 속에도 오직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기도의 방법 등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몇 시간에 걸쳐 기도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말씀을 통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권능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달으셔서 날마다 기도의 위대한 힘을 체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기 위해서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기도의 내용뿐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부터가 전혀 달라지지요. 그러나 꼭 기도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참 아버지를 알았으니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대화하기를 원하듯이 여러분도 그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막 열심히 찾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이제 몇 날 며칠을 떨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붙어서 함께 지난 시간들을 대화하고 싶을 것이고 자, 그래서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정을 나눴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깊은 부모와 자녀는 연인이 사랑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듯이 부모와 자녀가 그 사랑으로 함께 오늘 있었던 얘기, 저녁에 만나면 대화할 것이고 그러니까 육의 부모 자녀도 그래요. 그런데 영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안타까운 얘기들, 우리의 힘든 일들, 우리의 어려운 일들 해결하지 못할 문제 아래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진정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면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왜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아버지라고 부르고는 있는데 그 사랑함이 부족해서 육적인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모 자녀 사이가 안 좋으면 대화가 없습니다. 부모라고 믿지 않아서
대화가 없습니까? 내 부모는 맞아요. 그런데 사랑함이 없으니 대화하는 것이 꺼려지고, 그리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도 뭐 부모님께 굳이 말하나? 라고 싶고, 그리고 밤에 저녁 식사 한 끼 하면서도 대화가 없고 하는 가족이라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게 어려운데요. 사랑함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믿는다는 그 믿음도 영적으로는 없거나 너무나 적은 것이죠. 그러니 기도는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올려드리는 대화인데, 여러분은 어떠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어도 피곤하거나 지겨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모습이 아니지요. 또한 믿음이 크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큰 믿음을 가졌던 선진들도 믿음이 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조그마한 일에도 일일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인도함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문제가 있어서뿐 아니라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지요. 다니엘 선지자는 설령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 의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도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닌가? 예, 맞습니다만은 지금 앞서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의 필요, 육의 물질, 또 건강, 뭐 이러한 육적인 것들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여기서 의는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기도이죠. 이것이 우선되는 것이 참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믿음의 사람에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셨는데 그것은 영혼들을 위한 기도였고 어찌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셨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 가장 먼저는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은 영의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이나 지식 그리고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으로 해야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에 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충성하는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어찌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직 기도로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하며 어둠의 권세를 분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둘째로 영혼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이 영은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주관합니다. 전에는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어두움의 주관을 받는 혼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점차 영의 주관을 받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은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중요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 꼭 명심합시다. 우리 너무 잘 알지요.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영접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 이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받아 영이 다시 새로워졌어도 이 영을 점점 더 키워가는,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가 다시 영이 또 죽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영이 살아나서 성장해야 되고 그 성장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영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이유, 인간 경작의 목적입니다. 이제 그러하기 위해서는 영이 호흡해야 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코를 막고 입을 다물고 코를 막고 자, 숨을 멈춰 보세요. 호흡을 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몇 분은 참을 수 있습니까? 뭐 호흡이 긴 사람은 뭐 1분까지도 뭐 운동선수 같은 분들은 그런다고도 하는데 뭐 보통 사람은 몇십 초 참다가 헉헉대면서 숨을 들이마시죠. 자, 내 몸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려고 노력하면서 보이지 않는데 영은 지금 숨이 차서 죽어져 가고 있는데 깨우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의 호흡은 기도인 것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기도를 쉬더라는 것이죠. 왜? 당장 내 영이 죽어지는 것이 육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육이 병들면, 내 몸이 병들면 여기저기 고통이 있어서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여기 내가 힘들면 뭐 세상 사람은 약을 먹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영은 얼마나 위하고 계십니까? 내 영이 힘들어서 괴로워서 여러분들이 소리치고 있는데 갈급해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 시간 내가 예배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지 않죠. 오늘은 말씀이 이렇게 길지? 시계만 볼 것이고 말씀이 따분하고 힘들 것이고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내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 또한도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 영이 살아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또 내 영이 살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도 영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영이 살아있다 해도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혼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했다가 쉬었다가 일주일에 내가 며칠은 기도했다가 기도를 쉬었다가 하면 기도를 충만하게 할 때는 영의 생각하기 쉽죠. 뭐 다니엘처럼 할 때 충만히 기도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다음 날을 이제 시작하면서도 행복할 것이고 어젯밤 다니엘처럼 기도했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날 밤은 기도 안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다음 날 어제 기도했던 그 충만함이 있지 않을 것이고 육신의 생각이 먼저 올 것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불편하면 짜증낼 것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왜요? 우리 안에는 영도 살아있지만 혼도 있잖아요. 이 혼은 사단이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혼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그것이 바로 혼과 직결되어 있어서 영이 충만한 사람은 혼을 다스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고 들은 육의 것들이 혼의 작용을 통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또 내 마음에 있는 비진리를 그렇게 요동하게 하니 혼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서 되겠는지요. 영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영이 살아났는데 왜 영이 주인이 안 되고 혼이 주인되어 살아갑니까? 바로 내 영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요. 그것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혼이 주인되어 있으므로 영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영이 주관하여 진리 안에 살려 해도 혼의 지배를 따라 어두움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는 내가 혼의 사람 되지 말고 육신의 생각 동원하지 말고 영의 생각하고 영의 사람으로 한 주간 살아야지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냐는 것입니다. 되려면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에 주인된 영이 위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또 내 혼을 다스리는 이런 진정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불같은 기도로 영이 주인이 되어 혼과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 즉 영혼이 잘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혼을 주관하려 하는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침으로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원군을 차단할 뿐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밖으로부터 이 원군이 우리 혼의 원군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고 듣는 것들, 그런 것들로 혼의 작용들에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빨리 되고 싶고 죄악을 빨리 버리려면 보고 듣는 것을 차단해야 돼요. 그러면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으라고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우리가 쉽게 이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육의 것, 이거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것, 그런 거야 세상이 지나가는 사람? 근데 그 또한도요, 관심을 내가 두지 않으면 내 눈이 쓸데없는 거 보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자꾸 나한테 험담하는 얘기를 해요. 나는 안 듣고 싶은데 왜 자꾸 얘기하냐고 하지 마시고 내 평상시에 누구를 그렇게 험담하고 있지 않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로 자신의 귀와 눈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가? 바로 내 생각이 평상시에 그리하고 있음을 깨우쳐서 혼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분별하고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제 눈에 이런 것이 많이 띄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나 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변화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다음 날 되면 오늘은 내가 쓸데없는 거 보지 말아야지, 쓸데없는 거 듣지 말아야지 생각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또한도 마음 중심 다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고요.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면 다음날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벌써 영으로 기도했기에 성령님께서 그 영을 주관하시기에 충분한 내가 길을 열어 놓았으니 잠을 자고 일어나도 성령님께서 내 영을 그렇게 깨워주시고 힘을 주시니 오늘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점차 죄를 버리고 영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버리고 성결되어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죄라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이런 것이 죄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버려야지 하면 버려지던가요? 물론 사람의 마음밭과 중심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도했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죄를 버리고 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여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들은 말씀을 기도를 통해 마음에 새기고 다져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기도를 쉬었을 때 세상, 비진리가 틈타는 것이고, 육이 틈타다 보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께로부터 지킴받지 못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면 오는 시험도 미리 막을 수 있고, 설령 시험이 왔다 해도 이내에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이내 사단이 역사해서 생각을 주관하며 자꾸 의심을 심어주게 되지요. 믿음의 반석에 선 사람이라면 의심이 틈탈 리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의심이 틈타다 보면 점점 믿음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믿음이라면 믿음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지만, 믿음의 반석에 서지 못한 사람은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쉬게 되면 사단이 역사하여 흔들고 믿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틈타 믿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하여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며, 이미 믿음의 반석 이상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믿음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데도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시험은 축복을 위한 시험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 후에 시험을 통해서 그 실력을 평가받게 되고 잘했을 때는 그에 대한 인정과 상을 받듯이 신앙 안에서도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왔을 때 승리하면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이며 영혼이 잘 되었다는 증거가 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온전히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해도 이러한 시험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신앙의 성장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왜 성장을 가져오나요? 이렇게 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라면, 혹여 나보다 더 큰 믿음의 분량을 기대하신 아버지가 큰 시험을 주셨는데 내가 그 기대만큼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도 왜 통과하지 못했는지를 다시 점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부족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도 발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영으로요 달려간다고 하면서 더더욱 이제 믿음의 반석에 서고 육체의 일들을 다 끊고 육신의 일들도 많이 버린 반석 이상 또 영으로 들어가면 뭔가 눈에 띄는 그런 죄악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발견을 좀 더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시험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내가 이게 아직 작은 마음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버려야겠구나, 이걸 깨우쳤으면 이제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고자 이 연단과 시험이 올 수 있으면 이것은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다음에 오는 시험에는 넉넉히 이길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는 그에 따르는 또 능력도 권능도 주실 터이니 깨어있는 분들이 시험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어떤 시험이 온다 해도 능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특히 영혼을 갈무리하는 입장에 있는 주의 종이나 일꾼이라면 자신뿐 아니라 맡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목자라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이처럼 참된 주의 종과 일꾼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영혼들을 시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당연한 본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김으로 모든 것을 위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지혜, 삶의 문제 해결, 사람 사이의 화평,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능력 등 우리의 영육 간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처럼 이미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대신 응답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기도이지요. 그러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노력과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지식이 동원됩니다. 기도해 놓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저의 삶을 주관해 주세요. 또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렇게 결정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가 끝나고 나면 뭐가 내가 더 유익이 될까? 어떤 게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그런 면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육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알아보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이사를 해야 되면 이사할 곳을 찾아가야겠죠? 기도해 놓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지인을 통해서 전화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거는 육의 공의에도 어긋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사할 곳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아버지, 제가 부동산에 가볼 터인데 부동산에 갔을 때 좋은 곳을 잘 안내받게 하시고 또 이곳저곳 집을 볼 때에도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주관을 정확히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동산을 찾아가고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주는데 내 마음을 성령의 주관하시는 느낌, 이걸 내가 찾으려고 느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계산하면서 이 집이 투자 가치가 있어. 이 집을 이렇게 사면 나중에 이렇게 더 돈이 많이 오를 수 있대. 이런 쪽으로 내가 듣고 집중하고 알아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 하늘, 육의 하늘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내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받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더 일의 성과를 잘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알아보고 찾아가고 발을 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고 내가 다 주관하고 내가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해주셨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어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아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김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만이 참된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세상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많은 재물을 쌓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시험 환난이 오면 순간에 잃을 수도 있고 결국 영혼이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얻은 것이라면 이 땅에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그대로 상급이 되지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을 통해 받았을 때만이 참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오직 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4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꼭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또 기도시면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 다시 여러분들이 중요함을 상고하시려고 또 이 말씀 또 듣고 또 찾아 듣고 그래 기도하면 내가 더 영혼이 잘 되어질 수 있어. 죄도 버릴 수 있어. 자 오늘 꼭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다짐하셔서 불같은 기도로 날마다 영혼이 잘 되어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